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쓴 글입니다. 그 시간 간격은 반년 또는 한 1년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쓰면서 회고하는 그 내용들을 보고서 어느 정도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디모데 편에 보낸 후에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놀라운 소식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서 밝혔던 바울의 원래 고린도 방문 계획을 예정했던 대로 알린 대로 지키지 않고 너무 놀라운 나머지 에베소에서 곧바로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제가 여기서 넘어간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길은 되게 험한 길입니다. 에게해라는 큰 바다를 넘어서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그리스의 고린도로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문, 이것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것이 첫 번째 방문이고, 이 에베소에서 넘어간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인데,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한 교인으로부터 아주 극렬한 공격을 받았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의 격정적인 편지, 요거를 보통 눈물의 편지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썼고, 이 편지를 디도에게 주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화해의 그 임무를 위탁하며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여행이라는 게 고대에는 6개월, 1년이 보통이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 두 번째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간 이 디도의 귀환을 기다리다 초조한 심정으로 에베소에 계속 있지 못하고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북부 그리스 지역이죠. 다시 에게해를 넘어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거기에선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가 거기 있죠.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정말 우리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일을 매우 통분히 여기며 회개하고 있다고 디도가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바울은 매우 기뻐했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금 친자식처럼,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친자식처럼 다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그 정도였겠죠. 거기서 고린도에 편지를 바로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다시 디도에게 주었고, 디도는 바울이 당부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한 미지의 동반자와 함께 다시 고린도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것이 고린 전서와 후서에 있었던 관계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글을 찬찬히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의 사고의 변화, 이 생각이
상당히 논리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글이 들쑥날쑥해요. 그런가 하면 글의 어조라 그러죠. 그 글에 나타나는 그 글쓴이의 감정이죠. 패토스가. 이것이 무지하게 오르락내리락 아주 심심치 않게 글의 어조가 막 바뀝니다. 바울은 근심을 하다가도 정말 기뻐하고 또 희망을 갖다가도 또 두려워합니다. 따뜻한 위로로 시작한 글이 10장 이후에 그 뒷부분에 가서는 아주 논쟁적인 격정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극적인 심경의 변화,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고린도 후서가 한 번에 쭉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여러 개의 글이 모아져서 나중에 편집된 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통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3절 거기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깊은 수레가 나오거든요. 자기의 경험.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글에서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흐름을 깹니다. 요거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바울이 지난 날들의 일들을 쭉 수레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는 다른 교회에 보낸 서신 중 일부의 내용을 후대의 누군가가 이곳에 삽입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더 크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놓고 본다면 2장 13절에서 바울은 나는 디도를 기다리다 초조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서는 여기서 푹 뛰어서 7장 5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마케도니아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디도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또 수레가 계속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2장 13절과 7장 5절 사이에 있는 이 큰 덩어리도 이 사이를 뚫고서 들어온 글이 아니냐. 그래서 2장 14절에서 또 7장 4절 부분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또 다른 한 편지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헌금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8장에서부터 9장까지 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서 계속 기술되는 게 아닙니다. 8장을 띄워놓고 9장도 따로 이렇게 각각 읽으면 두 편 모두 독립되고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헌금에 대한 별개의 두 편지를 이곳에 함께 붙여 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덧붙인 내용은 고린도 후서의 그 마지막 4개 장입니다. 10장, 11장, 12장, 13장. 여기서는 좀처럼 앞에서 볼 수 없는 바울의 격정적이고 자기 방어적이고 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폄훼하는 말들을 퍼뜨리는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좀처럼 우리가 다른 글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울스럽지 않은 글들이 여과 없이 이곳에서는 기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글이, 즉 10장에서 13장의 이 글들이 바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방문했다가 다시 에베소에 돌아와서 눈물로 쓴 편지, 그 눈물의 편지의 일부라고 말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서 다양한 내용상의 자연스럽지 못한 또 격정, 문체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고린도 후서는 누가 왜 어떻게
이렇게 바울의 다양한 글들을 모았고 편집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바울의 글들이 이 고린도 후서에 모아져서 오늘의 내용이 되었다. 오늘의 모습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후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바울의 친필 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그 가장 힘들었던 시간, 그 중에 써내려간 글들이 바울의 다른 글들에서는 느낄 수가 없는 정말 감동적이고 가장 복음의 속살을 맛보는 듯한 이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결코 드러내지 않았을 바울 그 내면의 깊은 개인적인 그런 심정을 토로해내는 내용들, 특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형성된 사도 바울의 남모르는 깊은 그 영성과 인격의 결을 느낄 수 있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주옥 같은 많은 글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어렵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 외부로부터 들어온 어떤 그 영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을 깎아내리는 복음 전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팔레스타인, 그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유대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의 외적 권위에 입각한 그 직위, 사도의 직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들의 그 사도성과 직위를 강조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권위를 지닌 소위 사도 바울이 두 번이나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거든요. 거물급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써준 추천장을 그들은 지니고 나타나서 자신들이 권위를 이 거물급 사도에 빗대어서 보여주었고 자신들의 성경 해석의 능력을 자랑했고 악랄하게도, 이건 진짜 악랄한데, 바울의 그 변변치 못한 외모와 말솜씨의 그 어눌함, 이런 것들을 들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이러한 비난들과의 바울을 디스하는 이러한 비방들과의 논쟁이 고린도 후서의 배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는 바인데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내 몸에 가시가 있다, 또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10장 10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대면해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면 그는 약하고 말 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런 비아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가시고 그의 남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릴 만한 단점들인가?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이건 고린도 전서니까, 내가 고린도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고 나는 무척 두려워하였으며 나는 무척 떨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약하고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몹시 떨게 했는가? 이제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 외에는 일체 어떤 것도 말 안 하기로 했다는 그런 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하튼 바울의 대적자들이 치졸합니다. 인신공격을 한 거죠. 바울의 작은 키, 그 왜소한 외모, 몸집을 헐뜯었는가? 여러분, 바울은 2세기, 3세기의 글들을 보면 바울이 150cm가 안 됐다 그럽니다. 키가. 그리고 아주 외모도 아주 독특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확인된 건 아니죠. 어쨌든 근데 외모에서 바울은 무척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외모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몸의 가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의 신체의 질병을 말하는가? 늘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질병이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말이 있죠. 안질이니 간질이니 그런가 하면 이 바울에게 말을 더듬거나 언어 장애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할 정도입니다. 아니면 그냥 우리가 통상 많이 보듯이 생각은 많은데 말주변이 없는 그런 설교자였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하튼 대적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의 카리스마가 없는 인간적인 외모나 약점을 들추어서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러한 깎아내리는 소리들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의 정말 사도성이나 자질 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면서 격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아마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다양한 개인적인 술회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의 토설과 고백들이, 거기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정말 고린도 후서의 백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